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단식하시는데 슬프다 하시면서 단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 예루살렘, 유다의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슬프다 하시면서 단식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분명히 과거에 신실한 성읍이었습니다. 정의가 충만했고 공의가 그들 가운데 거하는 도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다 변해도 그래도 예루살렘은 그 신실함과 공의를 지켜갈 줄 믿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실하던 그 예루살렘 성은 부패하고 타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기대했던 그 예루살렘은 창기와 살인자들의 도성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래도 한때 한국 교회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신실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그래도 정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기대감들이 무너져 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왜 그럴까? 여전히 교회 안에는 복음이 존재하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아니 과거에 비하면 훨씬 더 예배당도 멋있고 화려해졌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훨씬 더 세련돼졌는데, 교회에서 드려지는 찬양은 훨씬 더 기교가 훨씬 더 아름답게 노래가 불러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겁니까? 실망감과 그 탄식과 함께 떠나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신실함은 사라져버렸고요. 교회 안에 정의는 찾아볼 수 없게 되어졌을 때에 사람들은 실망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던 성읍과 창기를 지금 대조시키면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하던 성읍하고 창기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던 성읍을 창기와 비교하면서 대조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신실하다는 말은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진실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 이 동양인들과 서양인들이 조금 믿음에 대한 생각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계약을 할 때에 계약서의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지요. 뭘 이런 것까지 다 정리하 싶을 만큼 계약서에 온갖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의 내용대로 그대로 다
해줄 때에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야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인들은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굳이 뭘 그런 걸 다 적어. 그냥 사람 자체를 믿는 겁니다. 아, 저 사람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기대만큼 다 줄 거라고 믿고 사람을 믿고 그냥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그런데 동양이든 서양이든 상관없이 정말 사람을 믿고 맡기는 것은요, 가족입니다. 여러분 서양에서도 결혼할 때에 일종의 계약이지만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계약서에 적듯이 이 가족 그 결혼 서약할 때에 아내는 남편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면서 막 쭉 모든 것을 다 적고 결혼하는 그런 결혼식 없습니다. 뭐예요? 사람을 믿는 겁니다. 절대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그 사람 자체를 믿고 그 신뢰 가운데에 그 믿음 가운데에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창기는요. 여러분 창녀가 와서 상철 씨 사랑합니다. 아이고 그런다고 해서 제가 그거 다 믿고 그 말을 믿고 그러고 따라간다면요, 그건 바보지요. 못 믿습니다. 그냥 돈에 따라서 그러는 거예요. 믿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신실함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족으로 그렇게 믿고 신뢰했는데 근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창기같이 믿지 못할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은 정의가 그게 충만하였고 공의가 거기 가운데 거했는데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두 다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살인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는 정의라는 것은 약한 자, 힘든 자, 억울한 자들 도와주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은 그냥 뭐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행하면서 그 속에 보면은 분노와 의심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실하던 성읍은 창기의 성읍이 되었고요. 정의가 가득하던 그 예루살렘 성은 이제는 살인자들만 가득한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도대체 예루살렘은 어떤 성이었기에 그전에는 그렇게 신실하고 정의가 가득한 그런 성읍이 될 수 있었는가? 도대체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어떻게 했기에 신실하고 정의가 가득한 성이 될 수 있었던가? 근데 이제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기에 무엇이 잘못되어져 버렸기에 이제는 오히려 창기가 그리고 살인자의 도성이 되어져 버렸는가? 그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꼽고 있는 것이 그들의 지도자의 문제를 꼽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지도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문제가 일어나면은요, 목사와 장로의 문제가 대부분이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 신자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의 책임을 많이 지는 사람일수록 더 중요한 것이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세우겠다. 도둑과 짝해서 뇌물을 사랑하면서 그 뇌물을 구하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지도자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시는데,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나는 싸우는 데 사용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키고 보호하는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싸운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과 세상의 죄와 싸우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권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신 것은 약하고 어렵고 환난당하고 억울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보호하라고 주신 것이, 그것이 권력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것이 두 개 따로 되어져 있는 것들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런데 용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용도가. 도둑이 왔을 때에, 혹은 맹수가 왔을 때에 그 맹수와 싸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이게 몽둥이입니다. 막대기입니다. 그리고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지키고 양들을 좋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데에 보면은요, 약한 양들이 가다가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요. 그때에 그것을 구해내는데 그래, 양이 그 목자의 지팡이를 보면 그래 휘어져 있죠. 그것을 양들을 다 끌어서 그 웅덩이에서 건져내고 할 때 사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어렵고 환난당하고 힘든 자들을 구해내는 데 사용하는 것이, 그게 지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권력이라는 힘을 주셨어요. 그 지팡이 같은 권력을, 힘을 주셨는데 이것을 악한 자들을 위해서 싸울 때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해 가는데 어려움을 당한 자를 구해내는데 쓰라고 그 권력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요, 유다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때에 그 백성들이 그 다윗 앞에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5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다윗의 후손들을 왕으로 세울 때 그냥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목자. 주권자라는 것은 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힘을 주신 것은 목자로서 그 힘을 사용하라고 주셨던 거예요. 악한 자들과 싸우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목자로 세워놨어요. 도둑을 지키기 위해서 그 힘을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찌 되어버렸냐면 그 고관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들은 오히려 도둑들과 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지도자들이 그 힘을 잘 사용할 때에 그것은 신실한 도성이었고요, 정의가 가득한 살만한
정말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관들이 도둑들과 짝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뇌물을 받고 예물을 받고 억울한 자, 힘없는 자들의 그 송사를 수리하지도 않고 신원을 들어주지도 않고 오히려 힘 있는 자들을 그 편에 들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게 되어질 때 그것은 살인자의 창기들의 도시가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사무엘 하 12장에 보면은요, 이 다윗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통을 하고요, 우리아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도무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고집 부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나를 해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인데 그 집에는 소도 양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게 보면 그냥 많다가 아니라 심이 많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심이 많았어요. 양도 소도 심이 많은데, 근데 그 이웃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사는데 그 가난한 사람은 자기 돈으로 새끼 양, 어린 양, 암양 하나를 사서 그것을 키우는데 그 자식들과 함께 같이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자기 상에서 같이 먹고 자기의 딸처럼 그렇게 키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보면은 애완 개들 혹은 고양이 키우는 그런 가정들이 있지요. 정말 아들같이 딸같이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내가 아빠다 아빠 그러면서 먹을 거 주고 똥 치워주고, 정말 온 가족이 언니다 아빠다 막 온 가족처럼 그렇게 키웁니다. 그렇게 가족같이 양들을 키웠다라는 겁니다. 양이 그냥 양이 아니라 그 한 마리 있는 양은 가족이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 집에 그 소도 양도 심이 많은데 자기 것이 아까워서 그 가난한 집에 한 마리 그 딸처럼 키우는 그 어린 양을 뺏어와서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자였습니다. 양을 엄마다 아빠다 하면서 가족 딸처럼 그렇게 키우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던지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는 하는 얘기가,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리고 배상에서 갚는데 4배를 갚아야 한다고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나단이 그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너의 지인의 집을 너에게 주었고 너 지인의 아내를 너의 품에 주었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는데, 만일 그것도 부족하였다면, 그것도 그냥 아닙니다. 만일 그것도 부족하였다면 하나님이 이것도 저것도 더 주셨을 것인데 부족함이 없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습니다. 아니 부족하다라면, 만일 우리에게 지금 부족한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이것도 저것도 더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주신 것에 만족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거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고 더 욕심을 부리니까 무엇이 되느냐 하면요,
도둑들과 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데도 불구하고 남의 것 그거 하나 작은 어린 양 하나 그거 가지고 즐거워하면서 딸이라고 키우는 그것마저도 뺏어오겠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하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정의를 이루기를 원합니까? 정말 신실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십니다.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면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착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그 사실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채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고 내가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악한 방법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한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서로에게 신실하고 정직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을만 해야 합니다. 믿을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이고 공의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진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원수 그리고 내 대적을 보응하고 내 원수를 보복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원수가 도대체 누굽니까?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보응하고 그리고 보복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손을 대시면은요 참 힘듭니다. 거기 보면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이 돌려는 되겠다라는 겁니다. 손을 너에게 대서 내 찌꺼기를 다 빼내는데 잿물같이 씻어낼 것이고 그리고 언을 재련하는데 완전히 녹여서 그 혼합물 불순물을 가득한 것들을 다 제거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손을 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느냐? 여러분 왜 옵니까? 내 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악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할 때에 우리가 순복하고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바꾸면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처음처럼 신실한 도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에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8절에 보면은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과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끝까지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자는요 망하는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자. 거기 보면은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는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들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구속이라는 말은요, 죄값을 치른다라는 겁니다. 죄값을 치른다. 여러분, 우리가 지어놓은 모든 죄를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야, 너희가 이제부터는 신실하게, 이제부터는 정의롭게 우리 처음으로 다시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시키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모든 사적인 방법들은요, 정의롭지 않은 방법들은 다 악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정말 가난한 자, 힘들 자,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 투표해야 되는 것 중요합니다. 바른 지도자를 기도하면서 세워야 됩니다. 왜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나가서 막 하지 않습니까? 데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교회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요, 길에 밟히는 겁니다. 길에 밟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지금 소금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바꿔야 된다고요. 여러분, 교회가 바뀌어지면은, 교회가 비치면은요, 세상은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소금이면은 세상의 부패함을 막을 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에서 소금이 되지 못하고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하는데, 교회 안에 실망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욕하면서 세상을 바꾼다고요? 천만에요. 여러분, 먼저 교회 안에 하나님 보실 때 신실하고 정의가 넘치는 충만한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진짜 세상의 소금과 빛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